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귀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그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은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가 뭘까? 이 자기의가 거짓신앙체계의 아주 핵심적인 축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의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자기의가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을 통해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기의로 가면 가짜에 빠져버려요. 이 자기의로 빠지면 안 된다. 율법주의는 결국 자기 자원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신앙관을 때문에 가장 중심에는 특징이 자기의예요. 자기의. 율법주의에 얘기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자기 걸 갖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것. 그러니까 거기에 중심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여기 빠지면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자기가 모든 걸 다 잘났다고 생각해요. 이걸 빼내면 뭘까요? 성령에 통해서. 이 자기의의 뒷배경에 누가 있다 그랬죠?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여기가 교만, 불신, 뭐 이런 게 전부 통틀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통틀어서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도우려고. 하나님 도우는 분에 절대로 없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자기의의 중심에는 종교적 행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서고자 하는 자세. 자기의 앞에는 종교적 행위, 그걸 통해서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세. 즉 성경의 용어에는 율법의 행위로 말하면 의롭다고 말해. 율법의 행위로 말해 의롭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엔 정해진 규정과 규칙을 잘 지키고 그것을 헌신하고 노력함을 강조해요.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것만 강조한다 그 말. 이게 자기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못하면 안 돼. 분간을 한 번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는 율법주의 가장 무서운 그러한 신앙의인데 이런 사람을 하면 이걸 자기의가 진짜로 잘못되는 건지 알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실려서 가요. 그럼 이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 바뀔 수가 없어. 바뀔 수가 없어. 거의 여기다 빠졌어요. 여기다 빠졌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늘 성령 앞에 조명을 받아야 돼. 나를 조명받아야 돼.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야 돼. 은사 중요하죠. 은사 중요해요. 여러분의 은사를 다 나눠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서야 돼. 할렐루야. 말씀으로 서야 돼. 아멘. 아멘. 방금 전에도 우리도 집사님에게 안청 집사님이 기도해서 몸이 다 아프다 그래서 기도해서 나으셨다 그래요. 70% 낫대. 그럼 다음번에 이제 다음번 되잖아.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의 피가 하면 이건
마귀는 떠날 숲에서 병만 다 나가. 100% 나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자기 의를 가지고서도 이건 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에 뭘 쓰면 되니까. 은사를 가지고도 이걸 할 수 있어. 자기 의를 할 수 있어. 자기 의로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의를 가면 결국은 누구에게 은사가 누구에게 넘어간다?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도구가 된다 그 말. 자기 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단 한 사람도 없다. 자기 의의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점인데, 자기 의를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리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다. 우리는 율법으로 행위로는 사람이 의롭다는 건 율법으로 행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를 져서 곡식으로 첫 것을 가지고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로 드려서 그걸 드렸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고 아벨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럼 왜 안 받았을까? 왜 안 받은 것 같아요? 사모님 왜 안 받은 거? 가인은 농사 져서 정성이 다해서 정성껏 안 드려서 그럼 왜 안 받은 거? 시브리서 11장 4절에 가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어. 그러니까 제사법은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법은 언제 생긴 거예요? 레위기에 있어요. 레위기에 제사법이 있었어. 모세를 통해 제사법을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법이 하기 전에도 이미 제사 드린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볼 때, 이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이거의 온전을 들어가면 어디가? 창세기 3장 15절을 봐야 된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거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단을 밟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걸 얘기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걸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벨이 죄를 했다는 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믿음으로 드렸다고 받았고, 똑같아. 교회 와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믿으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거 되는데, 내가 행위로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자세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내 죄를 예수님에게 피를 제사를 드려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죄백사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온 거 여기서 보여요? 안 보이잖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마귀는 볼 수 있어요? 안 보여요? 볼 수 없어. 근데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실체는 있어 없어? 있어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나가야 돼. 끊임없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예배가 중요해. 그러면 내 예배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알아? 어떤 걸 알 수 있을까? 안 받은 건 어떻게 해서 받을까?
안 받은 걸 어떻게 할까? 신경질 나. 짜증나고. 그 말, 가인은 뭐야? 분을 냈대. 안 받으니까 분을 냈다. 그 말이야. 속에서 부화가 끌어올랐어. 그래서 아벨을 하나 없으면 내 예배 받겠다고 해서 들르다 유인해서 돌로 쳐 죽여. 이 살인까지 했다. 그 말이야. 가장 중요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불쾌하면 그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뻑이 역사하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분이 왜 나? 분이 왜 나? 내가 왜 속상해? 그렇잖아요. 이게 예배에 올리다 그 말이에요. 예배 올리.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듣더라도 이놈이 들켰네? 아이 나가야지 이놈 자식. 잘 들켰다. 너 나가. 그렇게 하면 기쁨이 된다. 기쁨을 체인지해. 그래, 예수님의 예배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보혈을 가지고 내 죄를 그분에게 주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분에게 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가져갔어요? 안 갔어요? 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내가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교환하러 나오는 거다. 이게 여보세요 하는 교환이 아니라 맨날 그랬잖아요. 교환. 몇 번 말했어요? 몇 번이요? 그러면 잠깐 기다려서 교환이 있었잖아. 그 교환이 아니라 체인지 하라는 거야. 체인지. 바꾸는 거야. 내 죄는 누구한테 보내러? 예수님께 보내고 예수님의 의는 누구한테 와? 내게 오는 거야. 이게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하나님을 쓸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쓸 사람에서 한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해. 예배는 체인지하는 거다. 뭘 알아야지 체인지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돼. 근데 예배가 없이 체인지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자, 기도로 하러 올라간 바리새인의 예가 있어요.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또 같이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멸시하는 자들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과 간음과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요. 그건 뭐예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난 저 사람하고 달라야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12절 봐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함심을 얻고 그의 집으로 가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나빠지리라.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죠. 그날 세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반면에 바리새인은 의롭다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버림받았을까? 왜 이랬을까?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고요. 그렇죠? 자기 의로 나간 거. 세리는 자기는 죄인이란 걸 인정한 거예요. 누구뿐이 없다? 하나님뿐이, 예수님뿐이 없다라는 걸 인정해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이런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나는 안 그러나.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야 돼. 여러분은 안 그러냐 이게. 이것이 아니면 내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건 누구한테 왜 이걸 여기다 써놨을까? 성경을 왜 써놨을까?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비춰준 거잖아요. 비춰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고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야. 모세역을 외우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11조, 그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새벽기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1조 모든 걸 다 한 사람들, 마치 이 사람들이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이 기도를 안 받았냐는 얘기예요. 자기 의로 가려고 해서. 우리가 중직들이 잘못하면, 목사들이나 중직들이 잘못될 때면 여기에 빠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뭐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찰을 해야 돼요. 잘 성찰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못 가요. 이 자기 의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바리새인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잖아요.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난 토색도 안 했어요. 이거는 우월성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잘못하면 은사나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월성에 빠지면 바리새인과 똑같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의는 없어요. 그 주님의 의를 통해서 가는 것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세리는 오늘날 창녀 같은 사람이에요. 창녀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오늘날 창녀같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이다. 하나님 그런 자를,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상관없어요. 다 죄는 것 상관없어요. 죄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게 문제다 그 말.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잖아요. 안 받아들였어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예수님 말 들었어요? 안 받아서? 귓구멍이 막혔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딸에 귀에 할례를 받아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이제 바리새는 세리를 비해서 자체에 무색할 만큼 소위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세리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는 나무랄 것 없을 만큼 잘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바리새는 자기 행위, 즉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교회가 이 바리새인이 기준점을 두고 세리의 기준점을 둔다 그러면 교회가 바리새인 기준점을 두고 간다면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중직을 그래서 세우고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서야 됩니다.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18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바리새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세이 세례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는데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전을 드렸나이다. 우리는 이 세상, 즉 세상적인 혹은 신앙적인 훌륭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기 의를 의지하고 가면 결단코 하나님 앞엔 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의인은 그냥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왜? 도토리
희재는 거다. 아무 쓸모없다 그 말이야. 아무 쓸모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온전히 십자가의 공로뿐이 없어요. 십자가의 공로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늘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그분 앞에 가야 된다 그 말. 그것이 우리에게 가야 될 일이다 그 말이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야. 두 번째는 부분적으로만 자기 의를 의지해도 그것은 전체적인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다른 건 다 예를 들어서 10 중에 8을 자기 하나님의 뜻을 하지만 2를 자기 의를 가지고 간다면 그건 다 전체가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건 포장이다 포장이다 뭐. 우리가 포장하는 게 많아요 적어요? 포장하는 게 많지요. 안 그런 척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숭 떠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 역시도 마귀한테 쫓아야 돼요. 그 뒷배경에 누가 있냐? 악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중직을 하고 그 사람의 문제가 되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왜? 마귀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된다. 사실 자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기 의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것 같다. 부분적으로 하면 그걸 하면 그건 잘 몰라요. 내가 부분적으로 하고 요거까지는 하나님 봐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그거 역시 전적인 자기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포장이다 그래. 포장하는 거다. 예수님과 그 앞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의를 의지하면 오직 예수님 의만 의지하고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의지하고 가게 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절서 4절까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의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를 떠라. 이건 뭐냐? 갈라디아서는 주로 이걸 말하는 게 뭐냐면 할례를 받은 것이 이걸 하면 그리스도에 아무 유익이 없다. 육체 할례를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때 너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 귀의 할례를 받고 몸이 이가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오직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요 내용이 베드로를 통해서 같이 나누는 내용이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 할례 준 사건이 있고요. 10에 참고하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소용이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다. 자, 사도행전 16장 요거는 바울이 디모데에 할례를 준 거예요. 같이 볼까요? 바울이 그를 떠날 때 지역에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비 헬라인 줄을 알미라. 바울이 할례를 받은 자에게 초래된다는 말한 결과를 생각조차 싫을 만큼 끔찍한 일이었다. 바울은 이 할례 준 걸 끔찍하게 한 사실이었다 그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릇한 자를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것, 즉 그것은 그리스도에 끊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떨어지게 하는 것, 율법의 행위를 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그러니까 이게 요 당시에 뭐냐, 믿음으로 맞다, 믿음으로 가는 게 맞다, 믿음으로 가는 게 맞는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요걸 가리킨 거예요. 이걸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맞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할례는 할례를 받는 행위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구절은 오늘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중에서 우리가 할례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할례는 받는 의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례 받아요? 할례 받지 않잖아요. 할례 받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불의하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당시에 갈라디아서 이걸 쓸 때 그 당시에 거짓 선자들에서 다른 복음, 즉 거짓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파했다 그 말이에요. 이 거짓 복음은 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말고 다른 것을 감미하면 거짓인 거예요. 이거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외에 다른 걸 감미하면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그것을 보면 율법제 신앙이었다네요. 그 거짓 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고요. 거짓 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어요. 만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율법의 지킴으로써 구원받았다고 가르쳤다면 그 당시에 갈라디 사람들은 그들 즉시 배척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덧붙여서 할례를 가르친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얻는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와 아브라함의 주신 언약, 즉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명령하신 대로 언약의 징조가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식으로 가르쳤어요. 요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잘못됐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이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지금도 얘기를 해요. 교회 목사님들 성령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예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은사를 부인하는 시대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은. 이건 많은 사람들이 표제에 붙이고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 근데 권능을 몰라. 권능은 은사예요. 은사를 행해서 그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님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그를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데 이걸 부인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결국은 인본주의로 다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인본주의 다 빠져버렸다. 바울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바울이 주장을 이렇죠. 만일 성도들이 할례를 받았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근거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덧붙여서 그들이 한 행위, 즉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것이 받아야 되는 거, 그 할례를 받은 거 그 자체를 가지고 자기 의다 그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바울 요 초대교회 때 이걸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랬다 이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분적으로 자기 의지를 행하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전체적인 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게 자기 의다 그 말이에요. 부분적인 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못 서는 게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익화했으며 그러한 십자가를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됐다. 그래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공식이 있는 하나가 발견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알파, 다른 게 첨가가 되면 율법주의, 즉 거짓 복음이다 그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여기에 교리적인 게 들어가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감미가 되면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하나님 의는 아무것도 없어.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여기다 감미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수단에서 무엇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추가되면, 십자가 외에 추가되면 그것이 바로 자기 의요.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고, 가치관은 율법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거짓 신앙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나타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요. 할렐루야. 저는 마지막 종말의 성도들을
성령의 은혜 기름 부음을 나눠주길 원해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시고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길 원하시고 더 많은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사모하고 있고요. 여러분 정말 계시록을 여러분 강의하고 있어요. 계시록을 주일 오후 시간에 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뭘까요? 종말이잖아요. 종말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환난이 닥치면 신앙이 지키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성령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외에 다른 것을 아니고는 오직 죽어도 내가 죽어도 예수님이 같이 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역사하고 은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눠드리길 원해요. 셀프 추를 사역을 하라고 강조해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길 수가 있으니까. 어느 상황이 몰라요. 내가 교회에 오면 여러분을 통해 말씀을 가리키지만 여러분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대체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을 같이 안아서 내가 또 혹시 두를 때 악한 게 두를 때 내 양심의 찔림을 두를 때 마귀를 쫓을 수 있는 능력을 부과시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영혼을 살리는 데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율법주의의 가치관이에요. 율법주의의 가치관이 뭘까? 할례의 경우에는 볼 수 있듯이 율법주의는 우리가 어떤 행위 자체에 관련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 이 율법주의 관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 행위 배후에 놓고 가치관과 관련이 있다네. 가치관과 관련이 있다. 2장 11절 갈라디아 2장 11절로 16절을 같이 볼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를 때에 책망을 받는 일이 있기를 내가 그를 대면하여 여기서 게바는 뭐예요?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이제 바울이 책망한 일을 제가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에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 이거 우리 야고보가 이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오니까 야고보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먹다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먹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밥을 안 먹었어요. 먹다가 할례자가 두려워해서 떠나서 물러갔대. 밥 먹다가 막 먹다가 물러가서 이렇게 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남은 유대인들로 그가 같은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의 외식을 유혹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먹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하니까 다른 바나바나 그 유대인들 할례자들로 똑같이 행동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행동했다 그 말이에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복음의 지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따르고 이방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의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너 잘못된 거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너가 왜 지금 네가 잘못한 거야. 이게 뭐냐? 왜 밥 먹다가 유대인 그걸 밥 먹다가 니들 그러니까 이 체험은 이미 이거는 뭐냐? 이미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받고 성령 받은 거를 알았어요.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 가정에서 이제 초청을 하잖아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가서 대부분 보면 말씀을 전할 때 어느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이. 저도 성령에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타이밍이 있는데 이 설교를 하는 타이밍이 아니야.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때는 성령의 역사 이 타이밍이 있는데 타이밍이 아니야. 말씀을 전하니까 기양 성령이 덮쳐버린 거예요.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깜짝 놀란 거야. 이방인인데, 이들 이방인인데 어떻게 유대인만 성령 받을 줄 아는데 어떻게 저들이 성령을 받느냐,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이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은 죄인이로다 아니로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있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는. 여기 16절엔 복음에 관련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바울이 이 말을 베드로에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대인에 의하여 사도인 베드로에게 복음에 대한 동일한 이해를 갖고자 하는 이 의미를 말하고도 했어요. 이 말을 했어요. 정립을 하자 이게요. 정립을 하자 그 말이에요. 복음에는 이런 매우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 이건 바울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율법 행위로 구원받냐? 할례를 받아 구원받냐? 이게요. 아니다. 할례 받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례를 구원받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행치 않는다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꾸짖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밥을 먹다가, 네가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그 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그 제자들이 오니까 왜 뒤를 밥 먹다 피하냐? 너 다른 사람들 네 피하는 거 아니냐? 너는 아직 너는 부분적으로만 믿는다 그 말이에요.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만은 너는 그렇지 않고, 네가 할례 받지 않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그걸 네 마음속에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 너에게 있지 않냐? 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있고서부터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은 사라져요. 베드로 사도행전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이후로는 누구냐? 바울의 얘기만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안 쓰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지를 않으셔서 베드로를 그 이후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실 가장 먼저 가르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서 보낼 때 그는 할례와 같은 유대인의 전통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믿음으로서 반응한 사람들이 임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에요. 이걸 알면서도 두려우니까, 할례 받은 사람 두려우고 이방인으로 밥 먹는 걸 두려우니까 피한 거예요. 이걸 잘못됐다고 지적한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의 할례인 유대의 전통을 이방들에게 지키게 하는 것이 문제를 놓고 경론에 벌어질 때 가장 먼저 오직 믿음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생각 속에는 아직 부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5장 7절로 11절 같이 볼까요? 많은 사람이 멸하여 후에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 복음을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것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로 우리나 차별이 없게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지금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멍에를 제자들에게 멍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받은 줄 믿는. 이렇게 변론까지 했어요 베드로가. 이게 혼동이 온 거예요. 창세기 이제 10장에서 혼동이. 근데 베드로는 이미 체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고넬료 가정에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해서 이걸 반론을 제시한 거예요. 반론을 제시하는데도
갈라디아 2장의 이후로 갈라디아 2장에는 이거를 배척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는더라도 율법 부분적으로 해도 그건 다 부분적으로 한 것도 그것도 다 전체적인 자기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무엇이 문제인가?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기독교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이 왔다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 기독교인들인데 이루어졌는데 있으면서 아직까지 유대인 전통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유대 지파 기독교인들은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의 식사를 하는 것이 자신이 부정하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온 성도를 보자 그들에게 두려워하여서 이방인하고 기독교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슬그머니 자리를 일어나서 앉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정하다고 잘못됐다 그 말.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했어도 너는 그 말 속에는 아직도 믿음으로 의롭다는 게 행위로 구원받는 할례를 받아야만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한들에서 죄인이에요. 죄인. 불교가 아무리 돌을 닦아도 죄인이에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돌을 닦아도 버려도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부터 그곳에 베드로가 앉았던 바나바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는 똑같이 행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가지고 가치관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된다는 가치관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즉 복음의 진리를 거스린 가치관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4절 볼까요? 자, 4장 4절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또 이방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은 시몬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문제다. 여러분 가치관이 문제예요. 이 가치관이 자기의 생각이 가치관이 딱 묶여 있으면 그게 바뀔까 안 바뀌까? 안 바뀌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우리는 다 오픈해서 다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늘 배우는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믿지 않는 목회자나 성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나 성들이 행하는 행동을 배워놓은 그 가치관을 보면 실제로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믿는 율법주의 사고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실제 있어요. 할렐루야. 그 밑바닥이 그렇다고 말해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셀프 축사를 하세요. 쫓아내세요, 마귀를. 내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세요. 셀프로 늘 성령님 임재를 기다리며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 불가보혈 마셔. 이 악한 거 떠나가. 자기 의를 하는 거 떠나가. 이게 자기 의 속엔 교만, 자기 의 속에는 자기 불신 이런 게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한은 다 말씀을 들어도 자기 의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육신을 죽을 때, 육신을 십자가 못 박을 때만이 가능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철두철미한 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이 간다 그 말이죠. 만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외에 덧붙이면
아무리 선한 것이고 감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기도문을 외운다 할지라도 우리 죄의 대가 무엇인 것처럼 느끼는데도 마음에 후련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와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교회 와도 이걸 통해서 분명히 받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기 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해서 가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 내가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나는 일도 내 것을 자랑할 그 일도 없어요. 근데 나 속에도 그러면서도 내 의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럴 때 셀프 축사래요 저는요. 그러면서 호흡으로 나가. 그러면 하품으로 나가고 계속 하품으로 나가고 나가요. 빠져나가요. 할렐루야. 내 의로 나갈 때 내보내야 돼. 내보내야 돼. 그래서 내 생각이 오직 아무 생각이 없도록 만들어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늘 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한 공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가 변절됐다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율법 원수가 되는 율법주의입니다. 변질되면. 그래서 내 의로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정해놓고 내가 다 정해놓고 계획대로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내 거나 채워주는 게 율법주의예요. 할렐루야. 내 거나 들어주세요. 기도가 그러면 들어질까 안 들어질까? 하나님 들어줄 수는 있어. 근데 결국은 그거는 망한다 그 말이에요.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종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에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예배를 통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는 어떤 거예요? 구약은 양을 갖고 오고 소를 갖고 오잖아요. 소를 갖고 와요. 대신 갖고 올 수 있어요? 이거 마누라 다시 각자가 하나씩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끌고 오는데 이제 그걸 안수를 하고 누가 죽이냐? 가져온 사람이 본인이 죽여요. 칼로 찔러요. 그럼 뭐랄까 손은데 아이고 착하다 고생했다 그러면 손은 멍텅 아무것도 멍텅으로 눈만 껌뻑껌뻑하다 그냥 푹 뚫어서 죽는 거야. 그럼 왜 나를 죽어? 그래서 소가 눈 뜨고 죽는 게 많대. 다 눈 뜨고 죽는데 양도 그렇고 날 배신했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양만 잡아드리고 소만 잡아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근데 말라기서는 더 어떤 세계? 말라기서는 저는 놈, 눈 먼 거 이거 갖다 드렸어. 기왕에 뭐 잡아드릴 건데 뭐 어때? 지금이 말라기 시대 같아. 형식도 이제 예물도 하나님 예물도 제대로 안 드리고 형식도 없고 의식도 없는 세대. 하나님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 불신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와서 내 죄를 가지고 나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나를 씻임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죄는 누구한테 돌리고 예수한테 얹어주고 예수의 의를 가지고 체인지하고 교환하는. 내가 질병의 문제도 맞아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질병의 문제가 거기 같이 있어요. 그럼 죄가 있으면 누가 있다? 영이 있다 했어요. 악한 영이 있다 했어요. 지배하는 놈이 있다. 죄를 있다는 얘기는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오직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것 때문에 마귀가 다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는 누구한테 드리고 예수님 앞에 얹어드리고 내 예수님의 의를 내가 갖는 거예요. 내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질병은 이미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하는 걸 드리는 거예요. 내 아픔을 다 질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치유의 기름 부음을 내가 받는 거예요. 체인지가 교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접의 기도는 세 가지 간단해요. 첫 번 볼까요? 복잡할 게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길 원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분이 나한테 들어와서 영원토록 같이 살길 원하는 게 이게 영접이에요. 세 가지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따라 예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첫 번째 나는 죄인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죄를 용서받습니다. 나를 위해서. 세 번째는 그 주님이 나만 그냥 고아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는 내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면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다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접 기도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 고백 시간을 갖는 것이 무조건 율법적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것 유일한 근거는 십자가의 공로를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의를 가지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즉 사단이 참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성도를 넘어뜨릴 노력하고 그래서 영적 우월감을 가지게 하고 넘어지게 못하게 하면 죄책감을 가지게 하려 넘어뜨리게 한다. 이 영적 우월감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영적 우월감 우쭐대면 안 돼. 영적 우월감 사단이 마귀가 찾고 가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찬송 하나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게